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말씀을 듣고 나오미는 고국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의 두 며느리도 함께 같이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7절에 보면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르고 길을 가다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이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그들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그렇게 고면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압에서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남편의 사랑을 받고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축복하면서 모압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여정에는 쉬운 여정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룻과 오르바가 베들레헴으로 나아가는 데는 쉬운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어머니와 함께 이제 베들레헴으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에는 이 나오미 순수한 뜻으로 이 며느리들을 이제 생각해서 모압 땅으로 돌려보내는 그 시어머니의 순수한 그런 뜻이었지만, 그러나 베들레헴으로 나아가는 이 오르바와 룻에게는 그것이 시험이 되었고 장애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처럼 우리의 신앙 여정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장애물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여정에는 또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그 여정, 특별히 이제 처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죠. 그리고 믿고 난 이후에도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저 하늘을 향해서 다가가는 길에는 끊임없는 장애물과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주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할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또 우리의 가는 길을 방해하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르바와 룻이 고향으로 가라는 나오미의 말에 소리를 높여 울면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울면서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이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내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제 더 현실적인 문제를 언급하면서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또 그렇게 이제 이 두 며느리에게 간청을 합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돌아가야 할 그 이유로 아주 그 현실적인 문제를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남편을 얻게 될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를 따라오면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오면은 남편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먼저 며느리들에게 남편이 될 자신의 아들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형이 죽게 되면은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그 형의 가문을 이어가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도 명시된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 제도를 기억하면서 이제 말을 하는데, 자기에게는 아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며느리들과 결혼을 해서 이제 그 며느리들이 다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늙어서 남편을 두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설령 자신이 소망이 있어서 재혼을 한다 해도, 재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커서 이제 며느리들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너무 그것은 시간적으로 이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무 오랜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참 여러분, 이 신앙의 시험의 여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그렇게 도전해 나갈 때에 끊임없이 때로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말로서 또 우리를 이렇게 시험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도전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룻의 동서 오르바는 남편의 문제에 부딪혀져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별하고 모압으로 다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가는 도중에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주어져 보아야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절대 어려움이 없이는 믿음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나오미의 테스트, 이 나오미의 이 시험을 통해서 오르바의 그 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이제 없다라는, 남편을 얻을 수 없다라는 그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오르바는 이제 시어머니에게 이제 이별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오르바는 함께 나오미와 나와왔지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욕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욕의 사람은 결코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완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겉은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도 마음의 믿음이 없이는 신앙의 경주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오르바와 룻이 시모와 함께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 여정은 믿음이 없이는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함께 출발을 했지만은, 그러나 시험과 난관과 장애물이 있을 때 정욕의 여인으로 드러나서 결국은 모압으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목표로 하고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은 결국 도중에 탈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예수님을 목표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특징이 이제 이 믿음의 사람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면 믿음의 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오르바도 나오미를 버리는 거예요. 데마도 이제 바울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는 욕심이 있고 정욕이 있으면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르바는 인생의 위로를 사람에게서, 세상에게서 찾으려고 했던 여인이 바로 오르바입니다. 참 이 남편의 문제를 언급했을 때에 이제 그가 시모 나오미와 이별한 것을 볼 때에 이 오르바의 이 위로는 사람에게서 또 세상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로를 사람에게서 찾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는 낙오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르바는 겉은 신앙의 모습이었지만은 속은 세상에서 위로를 찾으려고 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위로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신앙인들 가운데 의외로 세상에서 위로를 찾으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소유와 지위와 우리가 외모에 승부를 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결정적인 것은 이 오르바가 이제 시모를 떠나서 모압으로 돌아가게 된 또 결정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오르바는 현재 보이는 이 나오미, 실패한 나오미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르바는 이 실패한 나오미만 보았기에 그는 낙오자가 되어져서 모압으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역시 이 오르바처럼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 신앙의 경주에서 다 낙오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세상의 것에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이 룻의 신앙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해서 이 룻이 유다 베들레헴까지 그가 신앙의 이 여정, 이 신앙의 경주를 온전히 완주할 수 있었는가라는 것을 이 룻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와 베들레헴 행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르바는 정욕을 선택했다 하면 룻은 나오미와 이 유다 베들레헴 행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이 이처럼 나오미와 베들레헴 행을 택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끝까지 선택해서 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나오미를 선택했고, 신앙 때문에 이 유다 베들레헴 행을 선택했고,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한 롯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만이
우리의 이 신앙 경주를 완주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이 없으면 결코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신앙의 경주를 도중에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흔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서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신앙의 경주를 우리가 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시어머니의 이 모압으로 돌아가라는 이 간청에도 불구하고 룻이 베들레헴으로 향할 수 있었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룻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시모 나오미가 돌아가라는 간청보다 더 견고한 믿음을 가진 그 여인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이 어머니의 간청보다 더 강하고 견고한 믿음을 소유한 룻이었습니다. 참, 여러분, 장애물보다 더 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룻은 나오미가 아들이 없으므로 모압으로 돌아갈 이유를 제시하자 룻은 더 강하게 시모를 붙여쳤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없다고 돌아가라고 그렇게 했을 때에 이 룻은 그 시모를 더 강하게 붙여쳤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룻은 결심을 하면서 또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또 다시 이 룻에게 말하기를 동서도 돌아갔으니, 이 동서가 돌아갔으니까 룻도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또 이제 룻에게 말합니다. 이때 여러분, 룻은 더 강한 결심으로 시모를 따라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시모 나오미가 떠나라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할 때마다 여기 보면 이 룻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도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하면서 함께 하는 자들이 여러분 떠나가게 되어지면 신앙의 경주에 힘이 빠집니다. 여러분, 함께 이 베들레헴 행으로 나아가는데 오르반은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룻에게 있어서 룻은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데 여러분, 함께 전도하다가 한 사람이 전도를 포기하게 되거나 기도하거나 기도할 때도 또 여러분 기도의 동력자가 포기하고 이렇게 기도 자리에서 떠나게 되면 기도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전도하기도 힘들어집니다. 점점 예배자들이 무너지는 이런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참, 여러분, 전에는 기도에 불이 붙고 과거에 우리 선배들 기도에 불이 붙고 예배에 뜨겁고 막 이렇게 할 때는 함께 휩싸여서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도 함께 뜨겁게 열정적으로 오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새벽 기도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은 참 힘이 듭니다. 이 신앙생활 하기가 참 좀 어렵습니다. 함께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가 한 명이 낙오가 되어지면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룻은 오르바가 떠나는 그런 가운데서도 더 강하게 더 견고한 믿음으로 여러분 이 시모를 붙잡고 또 시모를 따라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여러분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로 군면을 해도 오히려 더 이 룻의 믿음은 점점 견고하고 강도가 있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룻의 시모를 따라가겠다는 결심은 점점 강도가 높습니다. 시모가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간청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꾸 돌아가라는 거예요. 안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동서도 갔으니까 너도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가고 붙잡습니다. 이 붙잡았다, 이것은 달라붙는 거예요. 붙잡고 달라붙는 거예요. 계속해서 돌아가라 하는데도 나중에는 생명을 걸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거는 사람 이길 수 없습니다. 생명 거는 신앙 이길 수 없습니다. 끝까지 더 따라가겠다는 게 참 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애물보다 더 강한 믿음을 소유한 룻입니다. 참, 여러분, 이 생명의 역사라는 게, 신앙은 생명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오면 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오르반은 생명 있는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룻에게는 생명의 믿음이 있었기에 시련을 주고 장애물 주면 더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더 강해져요. 참, 여러분, 이런 믿음은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아주 중요한 이 믿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마음이 너무 약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마음이 약해져서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하고 돌아가고 이렇게 합니다. 신앙은 마음이 약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가 완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신앙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나 자신과의 문제이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과의 문제이다라는 거예요. 절대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가 어떤 결정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가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옆에 분들이 나 안 떠나겠습니다. 그래, 여보세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안 떠나겠다는 건데, 교회에서 최고 대책 없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교육자들도 갚버리면 그거 지는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인 거예요. 참, 여러분, 이 아주 평범하지만은 아주 중요한 시간인데, 오늘날 성도들은 환경의 문제로 탓을 돌리고 있는데 내 자신과의 문제인 거예요. 다 내 자신과의 문제. 내가 약해지고 내가 넘어지면 그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건 역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여러분 위기가 오고 뭐 부도 직전이 되고 이렇게 해도 목사와 교인들이 생명을 걸고 우리가 포기 안 하겠다면 그거 일어서는 거예요. 교회 일어서는 거예요. 그거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된다 해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환경이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겁을 먹. 우리 친구 우리 서성영 목사님 그 시온교회에 아주 그 빚도 있고 이런 어려움인데 목사님 거기 가서 그 빚을 정리하고 교인들 부흥시키고 하는데 결사적으로 뭐 기도하고 이 새벽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주님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나가니까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됩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어떤가. 그런데 오늘날은 너무 약해 빠질 거예요. 너무 약한 거예요. 뭐 전도하다가 한 명 안 해버리면 자기도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다가도 혼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다가도 기도한 분들이 떠나가면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게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굳게 결심하고 아무로 굳게 결심하고 간절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이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결심이 환경보다 강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러 올라갈 때 굳게 결심하고 올라가셨다. 예루살렘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이미 십자가는 벌써 지신 거예요.
생명은 겟세마네나 벌써 앞에서 지신 거예요. 생명을 해놓은 거예요. 내놔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 이미 죽으셨는데 뭐 겟세마네에서 죽는 무슨 그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 저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셨는데 마음은 이미 다 죽으셨는 거예요. 다 결단을 올라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가정에 시련과 어려움과 낙심이 있을 때 절망하지 마시고, 마음 약하게 잡수지 마시고, 잡수도 이상한 표현, 약한 마음 갖지 말고, 환난과 핍박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함으로, 강하고 담. 제가 이 여전도 회원들은 좀 겁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내가 뭐 밥도 못 먹고 막 이래 있으니까 늘 하는 설교 뭐 하면 되지 왜 그 어머니 한번 해봐라고 내가. 그래 내가 오늘 이야기하면서 또 어머니 뺏길라 저기서. 이게 얼마나 힘들어.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너 강하고 담대하라. 자꾸 제가 여호수아 1장 9절을 좋아하잖아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움을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함께 하신다니.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시며 교회도 가정도 사역하는데 주님이 붙잡고 계시면은 우리가 결심하면은 일사각오로 나가면은 여러분 왜 못 이기겠습니까? 다 이기는 거예요. 다 이기는. 그러니까 나오미가 손을 들어버린 거예요. 룻에게 이거는 보통 여자가 아니다. 손을 들어버린 거예요. 참 오늘 이 시대는 특별히 목회자는 비전을 가지고 시련이 와고 어려움이 와도 한결같이 가야 하고 교인들도 섬기고 봉사할 때 비전과 꿈을 가지고 굳게 붙잡고 결심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고 그렇게 할 때 부흥의 역사와 새시대의 역사가 오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주어진다 해서 나약한 마음을 가지고 주지 않고 이렇게 하면 절대 목회도 안 되고 가정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천 순복음교회 그 최승규 목사님 담임 목사 최승규 목사님 고집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그 내용이 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독립을 해서 인천 지부를 이제 너가 맡아라. 조영기 목사님 너가 맡아라. 그렇게 해서 이제 독립교회인데 그 지하였어요. 축자사자 열심히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제 좀 부흥이 됐는데 이게 지하에서 막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이 시끄러우니까 이 사람들 병도 던져버리고 그 주위에 사는 분들이 지하에 병 던져버리고 그리고 1층은 그 병원이었는데 해물을 가지고 때리고 이렇게 시험하니까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교회를 건축하려고 숨겨놓으신 땅이 있잖아요. 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그 땅 주세요. 땅 투기꾼이 아직 손대지 않는 그런 땅을 주세요. 기도한 거예요. 참 목사님도 참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 그 하나님께 아니고 아버지의 것이 우리 아버지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제 주었는데 얼마 후에 3,000평의 땅이 나왔는데 주위에서 협박과 또 여러 가지 핍박도 하고 이런 가운데 죽음의 위기를 넘기면서 그 땅을 매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매입을 해놓고 보니까 이때부터 이제 어려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땅이 이게 건축할 수 없는 땅이 바로 이 땅이었습니다. 산원 이 3,000평이었습니다. 이걸 모르고 시에서 판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으려고 하니까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허가가. 이때부터 이제 인간적인 노력을 해봤지만 다 헛사였습니다. 땅을 잘못 샀다. 주위에 또 이러면 믿음 약한 성도들은 또 막 이때부터 신앙 고백하잖아요. 이제 막 또 이렇게 안 된다고 이래 하잖아요. 그 전체가 막 힘들고 이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만 남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전 교인들이 금식 기도인데 110일을 아침 금식 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결사적. 지금도 인천 순복음교회는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나라에서 유명합니다.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전 교인들이 기도합니다. 하루에 1시간씩. 굉장하잖아요. 여러분 그 인천 순복음교회 때문에 그 인천 여러분 국제공항에 그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원래는 서울 세종공항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니까 서울이 이게 밀려진 거예요.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이 이 통도사역 안 하고 KTX 울산역 한 것처럼 그 교회가 기도의 힘이 있으니까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건축할 수 있도록 이 막 기도하는데 111일째 허가가 나온 거예요. 111일째 결사적으로 아침을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가니까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앞으로 이런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예, 그럼 울산을 뒤집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간절히 너무 약한 거예요. 예, 교회들이 너무 약한 거예요. 결사적으로 금식하면서 릴레이로 기도하면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이 있습니다.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앙들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이런 야성들의 신앙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우면 나약하게 포기해버리고 이러니까 기적도 없고 교회 역사도 부흥도 없고 가정의 축복의 역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룻은 여러분 굳게 결심하고 또 시므를 붙여쳤다. 이거는 아주 끈질기게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아주 이 끈질기게 달라붙더니 제가 기도원에 가면은 꼭 그 재밌는 그 풀이 있는데 월남 아가씨 풀 여러분 모르죠? 가시 같은 데인데 가면 달라붙는 게 있어요. 시골 출신들 아니죠? 끈질기게 달라붙습니다. 그거는 이 바지나 이렇게 되면. 그런데 왜 이름을 월남 아가씨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교훈을 받는 게 제가 교훈을 받는 게 이처럼 주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결사적으로 기도할 때도 주님 울산의 부흥을 기도와 말씀으로 부흥을 좀 달라고 결사적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주실 줄 믿습니다.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교회도 힘든 교회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어려우면 룻처럼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오미처럼 어려운 여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결사적으로 이 나오미를 붙잡은 거예요. 이건 주님을 붙잡은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거예요. 결사적으로 매달린 거예요. 절대 안 놓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약해서 놓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생명까지 내놓고 죽음 이후에는 못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 사람들 의지한다고 해서 세상 의지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사랑의 주님을 결사적으로 붙들면은 위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가 있고 응답이 있는 거예요.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룻의 또 믿음은 시므 나오미를 떠나지 않는 믿음이 이것도 아주 중요한 믿음입니다. 이 시므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더니 아주 붙잡았다는 게 끈질기게 붙잡는 또 이 믿음이 이번 이제 요점은 시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를 꼭 붙잡았다는 게 여러분 오르바는 시므 나오미를 떠났습니다. 실패한 나오미를 보고 떠났습니다. 나오미는 실패. 이제 남편도 이제 갖지 못하고 뭐 자녀도 생산하지 못하니까 실패한 여인이다. 그 떠난 거예요. 자기에게 이제 남편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어머니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시므를 붙잡았습니다. 이것은 굳게 결합했다는 것이 아주 굳게 결합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여정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 교인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룻에게 있어서 시므 나오미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므 나오미는 실패한 여인이었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 신앙이 있었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의 여정을 알았고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데 결정적으로 도와준 여인이 바로 시므 나오미입니다. 참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결국 룻은 나오미 때문에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었고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어졌습니다. 참 여러분 거천 초라해도 믿음의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너무너무 오늘 제가 낮에 은혜 받은 거는 참 그 먼 곳에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예전도에 왔는데 우리 할머니들 허리도 구부정한데 몇십 년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손에는 또 밭일을 하고 지금 한창 이 농사철 아닙니까? 그래 하면서 기도하면서 자녀들 키우고 주의 종들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 어머니들 볼 때 제가 오늘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분들의 어머니는 초라하지만은 그 어머니들을 통해서 예수께로 가는 길을 알 수가 있고, 또 여러분 그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남편으로 만나는 거예요. 다 그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 믿음의 어머니들이에요. 여러분 뭐 돈이 많고 이 겉이 화려한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교회도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 연세 많은 분들에게 기도도 부탁하고 또 교제도 하고 이렇게 되면 다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오미는 사사시대에 실패한 이 부족한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교회입니다. 이 나오미는 연약한 교회. 근데 그 연약한 교회를 룻이 붙잡았다는 거예요. 참.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참 제가 많이 울었어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열매가 없고 나오미처럼 패배하고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여러분 다 잃어버렸고 교회가 비난당하고 그런데 그러나 여전히 주님께서 나오미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교회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만이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만이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를 향해서 얼마나 욕을 합니까? 저 봐라 다 잃어버렸다는 게 잘못 살아서 다 잃어버렸다 손가락질합니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나오미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룻이 믿음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은혜를 받으면 교인들을 귀하게 여겨요. 주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고 교인들을 귀하게 여기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주 귀하게. 제가 우리 그 항도교회에서 봉사할 때 전도사 때 이 지휘하는 분 아주 그분 은혜 받기 전에는 막 함부로 교역자들한테 말하고 막 이랬는데 오늘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아유 근데 저한테 얼마나 깊이 인사를 하는지 두려워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증거예요.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은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도 함부로 대하고 교인들도 함부로 대하고 은혜를 받아보면 다 그 교인들에게 축복이 있는 거예요. 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전도 회원들 여러분들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예전도 회의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들 차로 모시고 올 때 목사님들 보면서 늘 태워드리고 하니까 열매도 안 보이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그저 목사님들 늘 똑같이 설교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그 목사님들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분들이 귀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이 인간의 눈으로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그분들이 축복하고 오히려 큰 교회보다 더 귀한 분들이에요. 그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해요. 거기서 성도들 위해 기도하고 걱정해주고 염려하고 새벽마다 축복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복 받는 거예요. 다 복 받는 것입니다. 아주 귀한 거예요. 오늘 믿음의 눈으로 보자 하면 나오미는 실패의 여인입니다. 그러나 룻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시몬 나오미가 너무 귀한 거예요. 여기에 베들레헴에 가는 길이 있고 여정을 알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장차 보아스를 만나게 자기 인생을 변화시킬 모든 축복이 시몬 나오미에게 있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꼭 붙잡은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 쭉 돌아보니까 전에 우리 전도사 때는 우리 청년들이 한 주에 한 번씩 저를 위해 한 시간씩 기도해 줬고요. 참 제가 그걸 너무 소중하게 여겼어요. 참 감사했습니다. 참 고마워. 아이들의 기도지만 이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는 역사있으면 저는 믿습니다.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게 아이들이 계속 몇 년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천교에 또 왔는데 어떤 그 집사님이 저보고 그래 하는 게요. 강도사님 매일 철학해 주겠다는 강도사님 위해서. 참 얼마나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를 어떻게 알고 뭐 설교에 하면 은혜를 받았겠죠. 그래서 기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매일 철학기도 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주의 종들에게 기도만큼 축복은 없습니다. 예, 얼마나 헌신적으로 물질로 도와주고 기도로 도와주고 참 사랑을 베풀어주고, 예, 제가 이런 은혜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배우에. 예,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다 성도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함께 기도받고, 항상 성도들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자꾸 다른 데 가서 뭐 여러분 능력 받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도들의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나오미는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그러나 지금 회복되고 있는 교회입니다. 세상은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금이야 옥이야 귀하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 교회를 비판하면 안 돼요. 교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교회를 귀하게.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대를 변화시킨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 이 시대는 다른 걸 귀하게 여기기 자꾸 붙잡도록 유혹한, 그건 다 틀린 거예요. 교회입니다. 이 나오미를 꼭 붙잡은 거예요. 숨지만 내 인생이잖아. 낮에 제가 이 책을 조금 언급을 했는데, 김혜영 씨는 이제 딸이다고 아버지가 화학김에 던져서 성장 장애로 134cm 밖에 되지 않는 그런 키를 가진 불행한 자매였는데, 이 직업훈련소에 가서 옷을 짜는 기술을 배우게 되어지고 여기서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을 따라서 옮겨갔는데 어느 교회를 가게 되어졌습니다. 직장을 따라서 옮기게 되어져서 다른 도시로 갔는데 교회로 가게 됐는데 그 교회 사모님이 너무 사랑을 해 주었습니다. 참 어려운 개척교회니까 이 김혜영 자매 134cm 되는 이 자매를 아주 귀하게 사랑으로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직장을 옮겨야 해서 교회를 또 옮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김혜영 자매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모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주님, 이 딸이 이제 이곳을 떠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손으로 만든 옷이, 그때 이제 펜물 기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두 손으로 만든 옷이 세계 최고의 옷이 되게 해주시고 이 기술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한 거예요. 그때 김혜영 자매는 웃었어요. 웃기고 있네 이렇게 이제 웃은 거죠. 왜냐하면 이제 편물 기술을 배우고 있는 가운데 있었고 장애인이고, 그러니까 자신이 무슨 세계 최고의 옷을 만들고 또 일꾼이 되고 이건 말도 안 된다면서 웃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장애인 세계 이 기능 대회 나가서 이 옷 짜는 기계로 금메달을 받은 거예요. 예, 금메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사가 되어져서 아프리카 가서 15년 동안 일하게 되어지고 미국에 와서 이 대학원을 공부해서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국제사회복지사 이 자격으로서 일하고 있는데, 그때 그 사모님의 기도를 잊지 못한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참,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가서 기도를 받고 성도들 간에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게 다 우리 인생의 축복인 거예요. 다 그게 은혜로 이렇게 온 거예요. 죄송한데 한 번 더 우리 사랑합니다 이 밤에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사랑 축복합니다. 우리 밤에 오신 목사님들 뜨거운 박수로 한번, 예,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 참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 안에 구성원들 겉을 보면 다 실패자고 패배하고 열매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은 배우에는 다 하나님이 계셔서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지교회에 가서 목사님들에게 순종하고 또 교인들에게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나오미와 같은 어르신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그들을 존귀 여기고 기도를 받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절대 뭐 여러분 다른 데서 여러분 뭐 우리가 어떤 집회에서 뭐 그런 회복의 역사 그걸 기대하면 안 돼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들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또 룻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또 믿음이었습니다. 룻은 시므 나오미를 귀하게 여기고 따랐지만 나오미를 바라보진 않았습니다. 참 이게 또 지혜가 있는 거예요. 룻의 믿음을 보면은 나오미를 결사적으로 붙잡고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있었지만 나오미만 또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오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룻의 신앙은 탁월했습니다. 룻은 멀리 보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나오미보다 더 탁월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룻인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징계에만 머물고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면서도 늘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재물을 다 빼앗아갔다. 늘 이런 것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나오미입니다. 참 여러분, 이 율법적 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지금 이 나오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을 보십시오.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나오미는 자신만 바라본 거예요. 나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소망이 없다. 내가 또 설령 재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도 또 그 아이가 크기까지는 너희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 전부 다 자기 기준입니다. 다 자기. 우리 교회도 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기준에서 항상 판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나이 때문에 봉사할 수 없고 재력도 없기 때문에 안 된다. 믿음은 있는데 항상 기준이 자신입니다. 나오미처럼 소망 없다는 게, 자기에게 소망이 없다는 게, 그걸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 기준입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를 보지 않고 나오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를 통해서 충분히 자녀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것이 바로 이 룻이었다는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나오미에게 자녀를 충분히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에는 이 룻이 은혜를 많이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다면 룻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비록 이 시므 나오미는 절망의 예인이지만 그러나 나오미를 돌이키게 하고 나오미 배후에 역사하시고 이스라엘의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하게 나간 것이 바로 룻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있었기에 룻은 모험하고 도전했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모험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모압에서 태어나서 모압 문화에 젖어 있던 이 룻이 비록 신앙을 가졌지만 그가 여러분 유다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은 모험입니다. 아주 모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에 모험을 합니다. 도전합니다. 전진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나만 바라보고 이 율법적인 신앙에서 자꾸 우리 교회의 형편만 바라보고 그런 교회는 일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도전하게 되고 모험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 안주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다 안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도전하는 인생이 됩니다. 자꾸 도전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베들레헴으로 향해서 도전해서 모험으로 믿음으로 맹목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한번 찾아본데 루카서 2장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서 2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저 아무 마음 없이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룻을 보면은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바라보면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모험하고 도전해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의 축복의 말씀처럼 온전한 상으로 룻에게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전도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 나오미처럼 내 환경에 자꾸 머물러서 이것밖에 안 되니 자꾸 내게는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죠. 우리 바라보면 소망이 없죠. 뭐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온전한 상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능치 못할 은혜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놀랍게 이 룻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분이 아니십니까? 그분을 바라보면서 도전해요. 저는 교회도 그렇고 여전도에 그렇고도 좀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올해는 더 선교사들 좀 더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이 짜친다고, 자꾸 안 모인다고. 예전대 목사님 더 줄어들었어요. 그 일도 더 줄이면 이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어떻게 된다고요? 더 줄여들고 짜치게 된다. 자꾸 그래 하지 말고 자꾸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고 모험하고 그렇게 나가야 여러분 회복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양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꾸 더 돕고 헌신하고 약한 교회 돌보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재정도 풀어주시고 역사하시지 자꾸 우리한테 이 맞추어갖고 재정도 맞추고 이 나오미처럼 자꾸 내 형편에 맞추어서 가정들에 맞추고 이렇게 하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다 줄어들어요. 다 더 오픈을 했어요. 우리 교회도 아닌데 왜 자꾸 이런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전도에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자, 선교사들 돕고 더 도와야 돼요. 자꾸 더 어려울 때를 도와야 경기가 회복됩니다. 다 되는 거예요. 자꾸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나오미 신앙 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율법적 신앙관이. 룻은 탁월한 게 복음적 신앙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모험해서 얼마나 그 멋있으면 여러분 여자가 걸어가도요. 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따라서 이 폼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내 보는 분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들 그분들이 한복 입고 백화점 앞에 가 있어 보세요. 얼마나 그 촌스러운지 몰라요. 그 말라 그 가야지. 그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반기면서 교회 앞에 딱 서가 있어야 멋있잖아요. 뭐 안 했던 이 도전하는 끊임없이 교회는 끊임없이 도전하는 게 마지막 죽을 때까지 계속 도전.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상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그 상을 받는데도 우리는 조금밖에 받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많이 받아서 많이 나눠주면 아마도 룻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까지 보았습니다. 도전한 거예요. 자기를 드리는 거 예수 그리스도까지 본 거예요. 아니 정말 재림의 예수까지 본 거예요. 다 헌신한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이 오실 때 오늘 우리 은혜 찬송 것처럼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도전하고 드리고 헌신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사사시대를 이제 종료시켜버리는 거예요. 왕의 시대. 이제 이 룻 때문에 사사시대가 종결되고 다윗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 오벳의 아들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왕의 시대를 열어버린 거예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갖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 이런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게 우리 울산 이 남로의 여전도회가 우리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 저도 총회 가서 설교하면 하지. 저 다른 노예 목사님만 자꾸 데리고 가려 그래 하지 말고 여기 우리 노회장이 또 계시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모압 땅에서 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인도네시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생에 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한번 부르짖고 오늘 이 귀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전진하고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